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 왜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12시, 1시, 2시까지 밤을 새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미 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답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왜 사는지, 우리가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존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성경에 들어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 질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1년 365일, 시간, 1초, 1초 그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10,000불도 크죠. 10만 불은 더 크죠. 한 1,00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거기 믿음이 있으면은 예,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 돈 자체, 그 액수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결코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정말 겸손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 자체로 하나님께 뭐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어요. 예? 뭐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큰 뭐 아주 탑1이 되어서요. 뭐 그때 되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귀한 거지만 사실 그거 자체만 가지고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그 누가 뭐 많은 돈을 들이고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벌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십니다. 뭐 제가 큰 목회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건 우리 욕심이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며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간절히 찾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서 찾으십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서 나타내 주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시구나. 역사의 마지막 날 종국의 심판의 주인으로서 서 계실 분이시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요. 그제서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보고 믿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담이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시고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실 때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은 제6일째,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와는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겠죠. 아담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시간과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내 눈에 보여야만, 내가 만져야만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들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모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허용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던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교회의 영광을 보존하시고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흐릿흐릿하게라도 보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장차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은혜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겠죠. 이 피아노를 보면서요. 피아노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를 보면서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냥 하늘에 그냥 떨어지는 건 없어요. 다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뭐예요? 만드신 이가 존재한다는. 여러분 만약에 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면서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두었으면 요즘에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마음껏 찍을 수 있죠. 피아노를 혹은 의자를 만들면서 그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고요. 나중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지는 않았죠. 동영상으로 남겨두시진 않았지만 뭐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역사의 종국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기록으로 알려주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분명한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약속으로서,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유, 뭐가 되겠어? 뭐가 있겠어? 긴가 민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죽음도 희미한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속 얼마나 달리고 있나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생각,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 그런 물질, 내 재산, 그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그 어떤 것, 그렇죠? 내가 이루은 어떤 그 경험들, 나의 실력들, 나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들,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로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곧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산에다 그것도 방주를 짓죠.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죠. 여전히 해는 쨍쨍하고요. 비올 기미도 없는데 비가 와봐야 뭐 조금 오다가 멈추고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날이 반복되어져 가는데도요. 노아는 뭐를 본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나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배를 지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몇 년 동안요?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에 따르면 120년이라고 하고요. 100년, 혹은 70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결정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올 한 해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우리의 그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결단처럼 아브라함의 그 결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도착했을 때 기근이 닥칩니다. 참 이때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했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기근, 흉년, 눈에 보이는 게 분명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두려웠겠죠. 그가 내렸던 결정이 뭡니까? 그가 내렸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있을 수가 없죠. 왜? 기근 흉년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향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가죠.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한, 더 힘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요. 그 아내의 그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하면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아들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또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목숨이라도 유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가 위기 가운데 허둥거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손끝 하나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얻었을 법한 교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이 교훈을 얻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계산이 따다닥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쉽게 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고. 살 길을 찾아가자고. 먹을 것이 있는 그쪽을 향해 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였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살만해지죠.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집니다. 조카 롯, 자기를 따라왔던 조카 롯도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 일하는 목자들, 목동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초지 경쟁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불러가지고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니까 요단 그 평야와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카 롯은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깨닫고 선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정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도 100%의 그 믿음, 그것이 비록 겨자씨 두 알과 같이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